우리 현장 예배로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참여하는 분들이 있는데 더불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죠.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집나는 과정에서 죄를 범하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죄가 어떤 죄인지 본문 1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올바른 불이 있거든요. 네, 바른 불이 있는데 그 불로 분향을 해야죠. 그런데 그 불이 아니라 다른 불, 낯선 불로 분향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지를 보여드리지 못해서 참 죄송한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성막이 있고 이 성막을 둘러싼 성막들이 있습니다. 중요한데 성막들에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은 이 제물을 불로 태우는 것이거든요. 이 번제단의 불을 바른 불, 하나님의 불이라고 합니다. 이 불을 가지고 제사장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을 지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이 번제단의 불이 아니라 어떤 불을 사용합니까? 1절을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자,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 두 사람이 다른 어디로 가가지고 다른 불을 가져온 거예요. 각자가 따로 향로의 불을 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이 레위기인데 레위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레위기 주제거든요. 자, 그런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야 될 제사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번제단에서 가지고 온 불은 하나님의 불이고요.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임의로 불을 가져왔잖아요. 이것은 이제 인간의 불이죠. 존귀한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디 인간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준해 주신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로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절이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인간의 불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이고 사망이죠. 자, 그러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불을 사용할 때 로마서 6장 23절인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네, 하나님의 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삶, 존귀한 영혼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참된 영생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불은 무엇인가?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인데요. 하나님의 불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한 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나답과 아비후 경우처럼 다른 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외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불을 사용하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나답과 아비후처럼 영원한 생명을 놓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오직 하나님의 불,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서 어느 교회를 가나 성경 공부를 자주 인도했었는데 여러분도 공감이 가실 겁니다. 어떤 그 성경 공부 교재를 봐도 항상 그 일과의 제목이 똑같아요. 네. 뭐라 써 있습니까? 일과 죄. 예. 일과가 죄예요. 왜냐하면 죄를 이해해야 복음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제가 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늘 성도님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가령 제가 일을 마치고 집에 갔단 말이죠. 그런데 아내가 보이지 않고 웬 모르는 여자가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저보고 이제 여보 여보 하는 거죠. 예. 저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 아내는 어디 가고 왜 모르는 여자가 나보고 여보 여보 하는 건가. 여자분에게 아무리 나가라 그래도 나가지 않아요. 계속 저에게 여보 여보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이 여자분이 착한지 안 착한지 관심이 없어요. 이 여자분이 평소에 정직한 사람인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인가 관심이 없거든요. 저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내 아내는 어디 갔으며 이 여자는 여기 왜 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하는 일차적인 죄의 의미는요 악행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하게 사는 게 죄가 아니고 그건 두 번째죠. 성경이 말하는 으뜸의 죄는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내 원래 위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치를 떠나서 다른 위치로 가는 거죠. 지금 제 아내랑 그 여자의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원래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의 위치에 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죄이다. 내 인생의 주권자,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렇게 확신하며 사는 것이 죄이다. 그래서 죄인은 두 가지죠. 아주 도덕적으로 사는 죄인과 악하게 사는 죄인. 똑같이 죄인이에요. 왜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거든요. 자,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제가 모르는 여자랑 같이 살 수 없잖아요. 여자를 내보내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리는 오직 하나거든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자리를 고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밖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일주일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뒤로하고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산 것이 몇 번일까? 근데 목사로서 부끄럽지만 헤아릴 수 없더라고요.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는가 헤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저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다 아담의 후손이고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있다는 거.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1986년에 개봉된 영화이죠. 롤랑 조페 감독이 연출했고요. 헐리우드 대배우 로버트 드니로와 제레미 아이언스가 주인공을 맡았습니다. 제목이 미션이죠. 영화 배경이 18세기인데 이제 두 명의 예수의 신부가 남미의 과라니족에게 이제 기독교의 사랑을 전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의 첫 장면이 참 절경이죠. 브라질의 이가수 폭포를 보여주는데 그 자연의 그 장엄함, 그 스크린을 압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영화를 다 보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폭포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데 마찬가지로 신의 은총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과라니족을 향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 신의 은총, 그리고 우리 인간을 향한 이제 폭포수와 같은 신의 은총을 감독이 표현하기 위해서 그 장엄한 이가수 폭포를 스크린에 담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성호 형제가 죄를 범했거든요. 인간이 죄를 범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잖아요. 자, 그런데 놀라운데 죄인인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네, 죄인인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대신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이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죄인인 우리에게는 도리어 평화를 주세요. 나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독생자 예수님이 그 모든 징계와 채찍을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죠.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과거 이분의 그 설교 내용 중에 일부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젊은 시절에 한 번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었다 그래요. 정말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을까? 정말 예수님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길일까? 의문점을 가지고 다른 종교에 관심을 가졌다 그럽니다. 이제 공부를 한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다른 종교를 다 공부하고 나서 나름의 결론을 내리셨다 그래요. 뭐냐면 그 어디를 봐도 그 어떤 종교를 봐도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른 존재는 단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다른 불이죠. 예. 하나님이 인준하지 않는 다른 불이에요. 여러분 다른 불로는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이 정답인데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네, 하나님이 인준하신 오직 유일한 불,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불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금을 포스트 모던의 시대라고 하는데, 자, 아시다시피 여러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포스트 모던은요 전통과 권위를 부정을 해요. 네. 대표적인 것이 우리 기독교의 성경과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를 꼭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까?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입니까? 너무 그렇게 편협하게 굴지 말고 우리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합시다. 우리 넓은 마음으로 삽시다. 열린 마음으로 삽시다. 그것이 이 포스트 모던이죠. 참 듣기에 매력적이에요. 참 호소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도 이 근본적인 믿음을 핵심을 놓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존귀한 형제자매 여러분, 다른 불은 안 됩니다. 다른 불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준하신 오직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혼란의 시대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시고요. 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영혼이 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인데 하나님의 불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죠. 예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서점에서 보니까 책 제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목이 사랑이 이긴다. 라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처음에 잔뜩 기대하고 봤죠. 사랑이 이긴다. 제목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읽었는데 한참 읽다가 이 제 신앙의 신념과 안 맞아가지고 이제 읽기를 포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책의 골자는 이런 거예요. 저자가 말하는 거죠. 나는
지옥을 믿지 않는다. 사후에는 천국만 있지 지옥은 없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넓은 사랑으로 모든 죄인을 다 품으신다. 모든 죄인을 다 용서하신다. 어떤 영혼도 지옥 가지 않는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구원론에 있어서 두 가지 사상이 항상 대립을 했는데, 하나는 택자 구원론이죠.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사람만 구원하신다. 내가 택함 받은지 어떻게 알죠? 성경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증거다, 그렇게 얘기하죠. 말인즉슨 예수님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거 또 하나의 구원론이 있어요. 보편 구원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종교에 관계없이 모두를 다 구원하신다. 그래서 사랑이 이긴다 그 저자 라벨이 바로 보편 구원론자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그가 누가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아이든지 노인이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도덕적인 사람이든지 사형수이든지 그가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세요. 자, 그러나 끝내 예수를 거부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인즉슨 오직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불입니다. 자, 다른 불, 인간의 불이 뭐죠?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 아, 하나님 이런 분이면 좋겠다. 예.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빚어낸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불, 다른 하나님으로는 절대로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계 안에 계속해서 동성애 논쟁이 있는데, 우리 일부 기독교인들 가운데 동성애를 참 지나치게 반대하는 분들이 있죠. 너무 지나친 혐오감을 드러내고,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찬성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논리가 이런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 동성애자들을 혐오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동성애자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외도하는 남편을 사랑하실까요? 혐오하실까요? 네, 저는 사랑하신다고 믿어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거든요. 외도하는 남편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 남편이 외도를 그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럼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동성애자들 사랑하시죠. 사랑하십니다. 혐오하지 않으세요. 다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동성애를 멈추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듣기에 스윗합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 누구도 지옥 가지 않는다. 참 매력적인 말이죠. 얼마나 달콤하고 호소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성경을 믿는 목사거든요. 절대로 인간이 빚어낸 하나님, 인간이 기대하는 하나님으로는 영생에 이를 수 없다.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든요.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이단 중에 구원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원파 교리의 핵심이 무엇이죠?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죄 짓고 살아도 무방하다. 그런 주장을 해요. 이제 구원은 이미 따놨으니까 어차피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죄 짓고 살아도 이렇게 마음 아파하지 마라. 그런 가르침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다른 불입니다. 이건 다른 불이에요.
디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자,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를 바라세요. 속된 정욕을 버리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신중하고 의롭게 살기를 바라신다. 성경이 증거한 하나님 안에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종교가 있고 계시가 있죠. 종교는 무엇입니까? 다 아시는 얘기인데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는 것이죠. 근데 계시는 하나님이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엄밀히 말하면 종교가 아니라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 찾아가지고 빚어내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난 이런 존재야. 기독교는 계시입니다. 우리가 빚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가 누군지 알려주세요. 그게 성경이거든요. 전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목사로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인데 하나님의 불 무엇입니까? 가난한 심령이죠. 가난한 심령이 하나님께 나가는 바른 불이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할 때 천국에 가깝거든요.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의 핵심,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예수님 당시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나는 세리와 달리 의롭다는 거예요. 네. 나는 훌륭하다는 겁니다. 나는 올바르다는 거예요. 바로 공로주의죠. 공로주의. 나에게 이러이러한 공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로주의는요 다른 불이고요. 공로주의로는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로주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공로주의는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은연중에 하나님이 받아야 될 경배와 찬양을 가로채는 것이죠. 심하게 말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공로를 보니까 당신은 참 훌륭하군요. 당신의 의로움을 보니까 당신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게 공로주의거든요. 자, 안성우 형제부터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기 원하는데요. 예배를 왜 드리는가? 헌금, 봉사 왜 하는가? 자칫 공로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세요. 나를 찬양해 주세요.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요. 공로를 많이 쌓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죠. 마태복음 22장 23장 27절을 보니까 화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겉모습은 참 보기 아름답다. 그런데 솔직히 너희 자신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냐, 너희가 인정받고 찬양받기 위함이 아니냐, 너희가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가로채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준하신 바른 불,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이 정답인데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가난한 심령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른 불은 자신의 죄성, 자신의 연약함을 헤아리는 가난한 심령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의 심령을 품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어떤 교회에서 인턴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교회에서 여러 성도님들로부터 칭찬을 들었어요. 네, 안성호 전도사님 잘하고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자, 이해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에서 목사님보다 더 나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제가 참 순진하죠.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어요. 아, 나는 훌륭한 전도사구나. 어떤 면에서 담임 목사님보다 더 나은 부분도 있구나. 근데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그때가 제 개인 신앙적으로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멀리 느껴져요.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주변에서는 참 훌륭하다고 그러는데 정작 나 자신은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의로움, 자기 공로, 자기 잘남을 계산하는 공로주의는 하나님과의 벽을 쌓는 것입니다. 담을 쌓는 거예요. 자, 반대의 경우가 있었는데요. 제가 충남 당진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전임 전도사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함이었죠. 근데 문제는 이 교회에 어려움이 생겨서 안수를 못 받게 된 거예요. 내년도 기약할 수 없고 내후년도 기약할 수 없어요. 지금 생각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굉장히 억울하고 원통하더라고요. 우리 친구 동기들은 제때 안수 받고 이 좋은 환경에서 목회하는데 난 이게 뭐냐, 시골에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냐,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죠. 예, 기도하지 않고는 마음이 너무 답답하니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참 놀라워요.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 마음이 가난해지더라고요. 하나님, 그동안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고 저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연약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고 부족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더 좋은 목사가 되라고 안수를 뒤로 미루셨군요. 그러면서 감사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수를 뒤로 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수를 빨리 받았더라면 많은 성도에게 상처를 줬을 것입니다. 한 2달 정도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고 가까운 시간을 보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 이해가 들어주십시오. 한 30분 기도한 것 같은데 5시간 기도했더라고요. 5시간, 4시간.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시간을 가진지 모릅니다. 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형제자매 여러분, 가난한 심령, 회개하는 심령이 하나님의 불입니다. 그 불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박재선이라는 신학자가 다음과 같은 글을 쓴 바가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 따라서 십자가 지고 죽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탐욕과 명예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서 복음의 힘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제 자랑과 제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힘과 생명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지게 하옵소서. 자, 만일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물질의 복은 많이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성공의 복은 받았을지 모르겠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있는가? 회개의 복, 통회하는 복을 받았는가? 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 저 여러분이 회개하는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2팔 벌려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요, 품어주시고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씻어주실 것을 믿습니다.